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육신의 삶을 이렇게 평행선으로 걷고 나가다가 딱 주님 오심에 대해서 또 아주 톤을 높이고 올라갑니다. 쭉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또 성도들의 삶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충돌은 항상 무신론자들과의 충돌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신론자들과의 변론과 충돌과 여러 가지 시시비비를 걸고 이렇게 문제를 삼을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무신론자들보다도 유신론 대 유신론의 변론과 시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수수하게 편안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일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일이 부딪혀 오든지 여러분들은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11절 이쪽에 보면은요, 겸손함과 섬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여기가 내가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를 데리러 오시면 내가 그분과 함께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떠나 주님의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임시로 와 있는 것입니다. 임시로 전부 다 우리가 사는 것도 임시요, 생활하는 것도 임시요. 만약에 우리가 떠난다면 이 세상에서 다 필요를 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그때가 올 때까지 그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난 척 하지 말고 있는 척 하지 말고 배운 척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로 살도록 해라.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대상은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스스로 존경하는 것은 모릅니다. 존경받는 것은 압니다. 대접하는 건 모릅니다. 대접받는 거 압니다. 이래서 그들과의 비교해서 늘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귀머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 또 영적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항상 예수님 핀잔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평가하고 이렇게 하라고 늘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항상 너희는 낮은 자리에 가서 있으면 너희를 높여줄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너희 자신을 항상 나타내지 않냐면 나타낼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가 잔치 베풀 때 이건 우리가 이런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초대하는 잔치인데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잔치하면요 가족들이 위주가 되죠. 또 그러면 친척들이 와야 되죠. 이런 잔치가 아니라 여기는 대중적인 그냥 잔치를 베풀 때에 꼭 있는 자 유능한 자라 꼭꼭 집어서 대접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대접 받기는 받아도 대접할 수 없는 가장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신경을 쓰고 섬기도록 하라. 주님 늘 그랬습니다. 오히려 실제 이런 건요 안 믿는 세계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보다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진리 안에서 그 나라 같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겸손하고 서로가 섬기고 이런 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벗, 이웃, 친척, 형제 이런 사람보다도 가난하고 병든 자, 불구자죠. 전원자, 소경 이게 일반적인 잔치를 배설할 때에 이런 자들을 모시고 잔치를 배설하면 이 자들이 갚을 것이 없어서 너희가 상이
잔치를 배설하는 자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항상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건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은 항상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주는 자가 돼야 돼. 영생을 주는 자야 돼. 생명을 주는 자가 돼야 되지. 세상 것도 있으면 줘야 되죠. 주는 것도 여러분 은혜가 돼야 줍니다. 절대 주는 것이 은혜 받지 못하면요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육의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리의 것으로 대접해야 되겠고 항상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마태복음 25장이죠. 내가 추릴 때 네가 먹을 걸 주었다 이랬습니다. 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입을 것을 주었고 아플 때 돌아봤다. 이런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적은 자 하나,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신혼의 종들은 항상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줄 수 있는 자. 여러분 지금은 내가 받는 단계니까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날에는요 다 여기에 동참해서 주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시는 자, 물을 줄 수 있는 자, 예수님께서 진리의 생수가 당신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수가성 여자가 그 물을 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마를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자, 헐벗었을 때 우리 옷도 헐벗은 사람에게 옷도 주는 것도 좋지만은요 이사야 61장입니까? 보면은 의의 겉옷이, 이거는 말씀의 옷을 꼭 줄 수 있도록 너희는 그렇게 하라. 자, 이것이 정말로 베푸는 자입니다. 정말로 베푸는 자.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을 일을 하는 것은 남도 다 한다. 남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고 남이 선대 못하는 건 내가 선대해야 되고 일반인이 다 하는 거는 누구든지 하지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 13절에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소경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자, 이것이 지금요 우리 여기 생각으로 쭉 하는 것 같은데 의인들이 부활 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부활 시에, 이거는 1차 부활 순교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항상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을 나눠주고 진리의 물샘으로 샘물을 나눠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 의인들이 부활 시에, 여기 보니까 이제 이건 영적 잔치죠. 영적 구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여러분요 여기 실지 저는 자라고 하면요 불구자인데 가정적으로요 우리 가정적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한쪽이 기울어져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신앙의 불구자들. 자, 우리 신앙적으로 사물을 잘 보지만은 하나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소경들, 이 약하고 정말로 병신은 불구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미가에서에 보면은요 저는 자, 쫓겨난 자, 소경된 자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랬거든요. 이 실제 온전히 이런 불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불구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말씀을 보지 못하는 불구자가 있는가 하면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불구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내놓을 것이 없는, 그저 교회만 출입만 하고 있는 그런 가난한 그런 불구자들. 자, 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구제했더니 이 구제한 사람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순교자들입니다. 신운의 종들은 싸워서 이기서 보호하는 자들이고요, 이분들은 구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저런발이 이런 거 구제한 자들이 뭐냐, 말씀 구제하고요, 말씀 치료해주고 여러 가지 수고를 했더니 이들이 부활시에 상을 받았다. 여러분요, 이들이 부활시에, 이 의인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주어서 살리고 이런 사람들이 의인들의 부활이거든요. 부활시에 상을 받게 되고 칭찬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운의 날은요, 이런 잔치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이제는 잔치만 배설할 게 아니라 불러 모으는 역사입니다. 이게 신운의 역사. 불러 모아서 함께 그 나라 가는 자들이 마지막 신운의 날에는 큰 복이 될 줄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의인들의 부활과 아니라 우리는 변화성도의 마지막 역사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되리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더라. 자, 그러면 육을 가지고 섬기고 이것을 중점으로 했지만은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파할 때요, 앞으로 신원의 날에는요,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불구자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불구자도 되겠지만은요, 영적인 불구자들이요, 이런 영적인 불구자들은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4대 육신 멀쩡하고 혈기방광하고 막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 안 받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마음에 참 의지할 곳이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구제했더니, 잔치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고 영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나라 갈 때는 이 의인들이 부활하는 이 사람들이 수고한 상급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이 육적으로 구제하고 육적인 잔치도 여기에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시에 상 받는 이들은 영적인 잔치를 해야 됩니다. 몇 사람이 모이던 말씀을 잔치를 가지고 듣고 싶어 할 때는 계속 듣고, 여러분요, 계속 듣고 싶어 하면요, 전하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서요, 밤을 새워도 피곤치 않더라니까요. 어떻게 들으려고 하는지요. 아주 공안이 왔다가 갓부리고요, 잡아러 왔거든요. 못 잡고 갓부리고 나면요, 집회 분위기가 싹 식어요. 그런데 공안이 갔으니까 두 번은 절대 안 온답니다. 마음 놓고 집회 또 해주세요. 여러분요, 아기가 젖 달라고 자꾸 보채면요, 안 나는 젖도 물립니다. 엄마들 그래 봐서 안 해봤어요? 이거 안 그래 본 사람 몰라. 응? 자꾸 애가 보채면 젖이 안 나는데 젖을 물려요. 그러면 아기가 그걸 물고 그냥 자버려요. 그러면 이제 안고 눕힙니다. 아마 그런 경험은 아기를 길러본 사람은 알 겁니다. 너무 보채니까요, 너무 보채니까 그냥 시간 가는 줄 집회를 합니다.
계속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말씀으로 갚을 것이 없어요. 말씀으로요. 받기만 했지. 받아 먹기만 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주님 나라 갈 때는요, 그 수고한 보상을 종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십시오. 이래 놓고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또 연결시킵니다. 제가 늘 그러죠. 이렇게 나가다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와서는 쫙 주님 맞이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해놓고 그 나라 갈 자는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순리적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도 보십시오. 겸손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오늘 여기에 15절부터 이제 주의 재림 문제가 떠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이렇게 템포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이렇게 식사 초대받은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의인들이 부활 때 상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상 받는 게 뭐였어? 잔치를 배설했다 이 말이죠. 그 상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잔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잔치입니다. 참 그 잔치가 복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은 이제 그게 비유를 갖다 또 대합니다. 이게 16절 말씀인데 큰 잔치를 어떤 사람이 베풉니다. 앞에 뭐 잔치를 베풀거들랑 친지, 뭐 이웃, 형제, 뭐 이런 사람 잔치 초대하지 말고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없는 자 이런 사람을 잔치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대상자가 여러분요, 여기 잔치에 오는 사람이 13절 사람들이 잔치에 오게 됩니다. 먼저 부유하고 또 친한 친구들,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하면은 부한 자들은 오지 않아도 가난하고 어려운 자, 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를 보지 마시고 영적,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죠. 성령의 역사가 내가 가난하면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요. 여러분 이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에. 그래서 사복음서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인가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나라 갈 것인가. 이걸 중점으로 말씀했다. 천국 가는 문제. 구원은요. 구원은 십자가 피로 얻어지는 구원이니까. 그래서 십자가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졌으니까 현재 천국이라는 곳은 힘써 빼앗는 자가 된다. 벌써 오늘 저녁에 안 나온 사람보다 나온 사람은 벌써 천국 빼앗으러 온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교회가 오기가 참 여러분 교회 한 번 안 나와보면요 참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계속 습관되면 의뢰껏 가야 되는데요, 안 나오다가 나오려고 그러면요 지구 묵은 것만큼 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 습관이 그래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님이 비유입니다. 이제 천국에 갈 자에 대해서 비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도 천국 가야 돼요. 이 구원에 쟁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각자 생활하면서 오늘도 또 은혜롭게 살았구나, 또 내일도 은혜롭게 살아야지, 그저 하루하루 은혜롭게 살아가는데, 이 역사가 마지막에 딱 천국 문제가 폭발을 될 때는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각간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하도 경각간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성경에 그렇거니 하고 있는데요, 이건 자기가 자기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주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 수 있는 여건을 주면요, 부지런히 와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오는 사람은 못 와요. 이게요, 못 옵니다. 이게 왜? 오는 것도 은혜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고 해야 오지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가기가 짐이 되고 무거운데요, 오히려 더 서글픈데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빼앗으러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에 잔치를 베풀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자, 그러면 이 잔치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근데 이 잔치를요, 마태복음 22장과 이 잔치가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요, 천국은 마치, 그러면 천국에 마치 비유를 할 때예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합니다. 여기는 그냥 잔치를 하지 않고, 마태복음은 그냥 혼인잔치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혼인잔치라 하지 않고 큰 잔치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자, 오늘 여러분요, 이게 1차에 초대받은 자가 거절합니다. 항상 먼저는 어둠이라 그랬죠. 참 성경이 참 희한해요. 이미 창세기에 천지 창조 시작이 어둠이에요. 그 후에 아침이 오죠.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율법시대의 사람들은 어둠이에요. 구약교회 어둠이에요. 신약교회가 빛이에요. 신약교회 중에 신혼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는 빛이에요. 그전에는 또 어둠이 됩니다.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에는요, 어쨌든 손님이 와야 돼요. 손님이 많이 와야 돼요, 잔치에는요. 자,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초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자,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자, 이제 꼭 와달라고 이제 청을 했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몸만 오면 됩니다.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어. 이제 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일차에 하나같이 거절합니다. 사양합니다. 이게 비유예요, 지금요. 마태복음 22장 비유예요. 자, 마태복음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다른 일거리가 생깁니까? 못 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초대하는 그 시간에. 상업차로 다 돌아갑니다. 이게 뭐라 합니까? 사양하여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가불 푸득불. 이 밭은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잔치에 오는 것보다도 세상의 일이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양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해달라. 자, 또 하나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 5거리를 샀기 때문에 이 시험하러 간다 하면 이 내 산 소가 어떻는지 분별하러, 감별하러 간다. 이 소는 내가 다른 교권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소는 여러분 아모스 4장 1번 보면 바산의 암소들, 이 교권주의 교회, 나는 교회 부덕불 직책이 있어서 이 잔치에 못 오겠습니다. 참 희한하게 못 올 사람들은 딱 못 올 이유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장가 들었으니 결혼 때문에 못 간다. 이거는 장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쾌락입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행복 때문에 내가 여기를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날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세상이 너무 행복해. 내가 삶이 너무 행복해. 여기 가서 시간 낭비할 수가 없고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전부 핑계가 됩니다. 자,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게 따분하게 갈 수가 없어. 그게 그 잔치에 당신 모든 걸 준비 다 해놔서 와서 잡수시러 오라 그러는데 나는 가서 그걸 먹고 싶지라래. 나는 내 할 일이 따로 있어. 이 잔치와 전혀 관계를 끊습니다. 자, 여러분요, 초대했는데 감사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초대한 사람들은 전부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5천을 준비했으니까 와달라고, 결혼 잔치에 와달라고 하니까요. 전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중에 종을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자기 아들 잔치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군대를 시켜서 거절하고 종을 때리고 죽이고 한 사람을요 싹 멸망시킵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게 유대인의 어마어마한 환란이 왔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이 죽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이후에요. 군대를 보내서 불태워버리고요, 그 잔치에 거절하고 못된 짓 한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사거리에 나가서 쭉 만나는 사람마다, 얘는 뭐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불러옵니다. 여기 초대한 사람 처음에는 이거 제법 있는 사람이에요. 뭐 결혼했다는 사람, 사업자, 소사다, 전부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됐죠. 새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칼빈의 강요에 새가 한 마리 딱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 임금님이 베푼 잔치에, 아예 귀한 손님이 베푼 잔치에 당신들 오십시오. 처음에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초대장을 보내놓고 청하니까 아무도 안 와요. 안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왜 이 종을 두들겨 팹니까? 무슨 원수 줬다고 그렇게 합니까? 돈을 달라고 합니까? 재산을 달라고 합니까? 전체 오라고 한 것 때문에 이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은 싹 제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잔치에 오세요. 식사 준비됐습니다. 만나는 자마다. 그래서 오찬이 점심때는 이 사람들이 오도록 시간이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안 오니까 시간은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미 해가 집니다. 저녁 이제 만찬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 잔치에 유대인들은 거절당해버리고요, 다 핍박하고 욕하고 다 사양하고 참석 안 하지만 이방인들은 초대장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쫙 부르니까 오게 됩니다. 여기 은혜시대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 너희들은 잘난 것도 없고 뭐 안 배워도 괜찮고 만나는 말, 이 초대장 없어. 만나는 자마다 오라 그래. 그런데 그 마태복음 얘기입니다. 지금요, 잔치에 꽉 와 있습니다. 이제 임금님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참 희한한 잔치네. 내가 믿고 알고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은 어쩌면 다 사양을 하고 전혀 안면부주의 사람, 이건 뭐 어저이 뚜저이 할 것 없이 나오라고 다 했더니 이 사람들은 사양도 아니하고 거절도 아니하고 다 왔어. 여기 은혜시대 역사입니다. 아무나 와도 좋아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근데 와가지고는 뭐야? 옷을 입어야 돼요. 와가지고는요. 그래서 임금님이 손을 보러 또 왔더니 다 와가지고 이제 거기 와가지고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딱 있어요. 친구야, 너 예복 안 입었냐? 요 예복 입는 그 시간부터 신혼의 역사입니다. 예복 입는 그 시간부터. 올 때는 그냥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예수는 그냥 믿었어요. 예수는 그냥 믿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이제는 신혼의 날은 말씀에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입어. 자, 여러분, 입으라고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결코 거절합니다. 이게 거절한 자는 예수 믿어도 말씀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앞으로 많습니다. 비유는 두 가지가 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이 사람은 잔치 안 오는 게 나았어. 인류 망할 때 같이 망해버렸는데. 자, 친구야, 거기서 저 임금님이 친구라 그랬습니다. 왜 예복 안 입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유구무원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사환들에게 결박해라. 반드시 그 잔치에 와가지고는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안 입었기 때문에 입으라고 했을 거예요. 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좋았어. 예? 내가 입고 있는 너무 좋아서 와보니까 저 예복은 꼬장꼬장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기가 막힌 예복 입고 와가서 보니까, 예복을 보니까 여러분 다이아 장식도 밝았어. 옷에 기가 막힌 옷 입고 왔어요. 근데 저기 예복을 입으란 저 예복은 별로 내가 탐당스럽잖아요. 사양하겠습니까? 그래도 입어야 됩니까? 예? 내 옷이 너무 좋은데, 세상 옷이 너무 좋은데 저 예복보다 내 옷이 더 좋아. 안 입습니다. 분명히 신혼의 날은 말씀의 옷을 입지 않으면 반드시 바깥 어두우면 빛이 없는 것도 환란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방인 아니에요. 예복 안 입은 자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앞으로 준비 안 된 자요. 말씀의 예배. 그래서 계시록 19장 보면 혼인 예식이 준비가 되고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그 깨끗하고 세마포 예복이 준비됐다 그랬죠. 그것이 신랑 앞에 설 때는 입던 옷 입고 가면 안 돼.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보면요, 구원의 옷은 그냥 주었지만은 의의 겉옷은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 입어야 돼요. 예복을 기어코 안 입었다가 바깥 어둠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도 낙원에 못 갑니다. 음부에 가야 돼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낙원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지옥 불에, 이 말은 제가 말하는 것은 지옥 불못입니다. 지옥 불못에 갈 사람은 낙원에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구원받을 사람이 음부에 가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음부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만은요, 낙원에서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바깥에 쫓아냈어요. 환란에 쫓겨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 잔치에 예복 입은 사람만이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예복 입은 자만이요. 이게 마지막의 역사거든요. 여기에 똑같습니다. 여기에요. 한번 본문 봅시다. 자, 잔치 오라고 했는데 초대를 했죠. 다 거절했습니다. 별별 핑계 다 됐습니다. 이유 갖다 다 됐습니다. 21절 보세요. 종이 돌아왔습니다. 그 초대장을 가지고 간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이런 사람 다 거절했습니다. 자, 우리 16절 보세요. 이르되 어떤 사람을 큰 잔치에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청하여가지고 잔치할 시간에 또 청했죠. 1차 초대장 보내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 와달라 하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거는 유대인들이에요. 자, 지금 또 은혜 시대와 신혼의 날로 보면 이건 은혜 시대예요.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예?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주께서 귀를 열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고요. 눈을 띄워 줬기 때문에 내가 이게 보아지게 된다. 이거는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도움입니다. 자, 주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왔고, 주의 간섭이 여러분에게 왔고, 주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주님과는 이거는 끈끈한 관계가 되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참 그 찬송 얼마나 좋아요. 내 주와 맺은 약속은 인간하고 달라요. 영불변, 안 변해. 그 나라 가기까지 이 구원하, 이 찬송 보면요, 그 나라는 천국이죠. 늘 보호하시네. 참 뜻을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이제 노했습니다. 여기 분노하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의 골목으로 나가서, 자, 마태복음은 그 종을 죽이고 했기 때문에 불질러 버리고 그 사람을 탁 진노를 쏟았지만은, 여기는 그걸 빠지고 분노하기만 분노했습니다.
자, 잔치는 지금 해야 되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이제 종들에게 빨리 급히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여러분 아까 잔치 베풀 때 이런 사람 베풀어 그랬죠? 네? 13절에 봐, 13절. 13절 사람들이 여기 초대받는다니까요. 맞죠? 네? 13절 사람이에요. 자, 거리와 시내와 골목은 도회지나 농촌이나 시골이나 할 것 없이,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자, 첫째 온 손님들 청년들 다 거절했죠. 거절했죠. 빨리 가 지금요. 왜? 해가 지면 안 되니까 막 불러 모으라.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내와 거리와 골목,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요. 잔치는 지금 이거는 어느 시내, 어느 거리, 어느 골목인지 몰라도요, 오늘 잔치에 빨리 올 수 있는 그 사람들만 초청합니다. 그래서 불렀더니 좋아하고 온 사람들이요,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의 불구자가 아니라 영적인 불구자들입니다. 영적인 불구자들. 자,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너무 급하게 막 모았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죠? 자, 주인이 종에게 또 이릅니다. 자, 이게 은혜 시대가 이래 됐다면요, 신혼의 날도 이래 될 줄 믿죠? 구약 말기의 은혜 시대가 이래 됐다면 신혼의 날도 이래 됩니다. 자, 이제 산울로 산울가로 나가서 울다리 넘어, 이 울다리 그걸 넘어 급하게 거리와 골목, 이 성내 지역이 아니고 이제는 성 밖에 울다리 넘어 막, 이거는 정신없이 막 불러 모읍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을 강제로, 이제는 시간이 없어. 막 붙들고 손을 막 꽉 잡고 이 자리에 끌고 오라. 강권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초대받은 사람은 싹 제어했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2장은 예복 안 입은 자 쫓겨났다 그랬죠. 여기는 그걸 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차 채우고 또 자리가 남아서 2차 또 채웠죠. 마지막 신혼의 날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이 말은요, 이 축복을 배제된 사람, 이 자리에 자격이 박탈된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는 사람 쫓겨났지만은 초대받은 사람들은 배제됐지만은 초대받지 아니하는 엉뚱깽뚱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자리를 채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불구자입니다. 나는 참 소경입니다. 나는 벙어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종들을 꽉 잔치에 오도록 했다. 자, 그러면 1차는 제거가 되죠. 언제나 1차는 제거가 됩니다. 2차에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오늘 신원의 날도 꼭 이런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주님 나라 갈 자와 못 갈 자로 나눠지죠. 이 앞에는요, 윤리와 도덕적인 것 같지만은 이 잔치에 갈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그 나라 가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